할렐루야. 네. 오늘도 영생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주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게 되면 그 안에 영생이 있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내가 안으로 모셔드림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내 안에도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영생도 없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영생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영생이 있는 자는 천국이 보이게 되고 천국이 보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도 갖추게 되고 영생이 없으면 천국도 안 보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도 못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아멘. 그 진리의 눈을 뜨고 내 안에 정말 영생이 있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사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 땅에서.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어떤 한 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게 너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너무 좋은 건데 난 정말 이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이제는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내가 만들었는데 그거 하나님이 싫어한대요. 예수님이 싫어한대요. 주인 되는 주님이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럴 때 그거를 포기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거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포기해? 근데 주님이 그거 안 돼 그러는 거면 안 해야 합니다. 그게 주인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 그런 거 진짜 싫어. 그런 거는 싫은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면 네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는 막 못하더라도 그래도 의무적으로라도 네 하고 따라가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들이 자꾸 이제 습관되고 하다가 보면 하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구나. 이거는 주님이 싫어하는 거고 이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거구나. 이제 깨달았어. 그러고 나니까 주님 안에 속해 있는 순종하고 있는 내 모습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기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시키면 하면은 다 좋은 거야 라는 걸 나중에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때는 그냥 아예 그냥 노력하기 전에 주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이거 좋아서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 어때요? 막 이렇게 살핀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옛날에는 뭐 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된다 그러고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기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요게 지혜입니다. 이런 게. 지혜고 생명이 있고 뭔가를 꿈꾸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포기할 줄 알고 할 줄 아는 이런 것이 주인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큰 삶의 무게로 내게 다가오는 중요한 일들도 그저 주님의 뜻을 쫓아간다면 분명한 내 안에 영생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만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좋은 걸 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거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나 이거 너무 좋아서 주님이 싫어해도 나 잠깐만 해볼게요. 내가 이거 잠깐만 해보고 한두 번 해보고 버릴 거예요. 막 이러면서 붙들고 있다면 그건 아직까지도 영생과 육신의 생명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 있는 말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종합해서 볼 겁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막 우리를 덮으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영생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은 그런 그 문제를 다룹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영생을 가졌으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영생의 삶을 살아야 정상인데 우리가 그렇게 사냐? 이렇게 못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다 그런 거 인정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해야 해요. 인정하는 데서부터 발전은 오기 시작하고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런 것이 나는 못 살아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죄인이야 이러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야, 의인. 예수님의 의를 입고 있는 의인이야, 의인이야. 막 이런 것을 이렇게 주장한다. 어떤 사람은 특히 이제 초대교회 그때는 영지주의가 있어서 영지주의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영과 육을 분리해서 엉뚱하게 써먹었다 이 말이에요. 영과 육은 분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죠.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라고. 그죠?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분명히 분리는 해야 합니다. 분리를 해야 하지만 그것이 그때 가르침이 영지주의처럼 육은 천한 것이니까 그냥 그거는 없어지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니까 내가 육체를 가지고 마음껏 살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막 도덕과 윤리가 파괴되고 동성애도 해도 괜찮고 막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영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거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얻는 거야. 영생을 얻은 거야. 막 이러면서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기 엄마하고 있잖아요. 자기 엄마하고도 막 성관계를 하고 막 이러면서 완전히 그냥 자유를 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교회가 그렇게 물들어갔어요. 그런 가르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동성애 같은 거 어떻게 교황이 나서서 그거는 범죄가 아니라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이 얘기합니까? 타락한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사단의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나는 사단이야.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고 나는 사단이야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탄식할 일입니다. 탄식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오늘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로마서 6장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연합되었다 그래요. 세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례는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배웠잖아요. 물세례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얘기로 그 사람에게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사람이 이제 교회와 연합되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음하고 하면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보고 하든지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을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요. 믿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하고 표를 하는 것이 세례다 이 말이에요. 그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그렇게 의지적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주시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거 성령은 아셔요. 이 사람이 진짜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그 전도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내가 잘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천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과 관련되어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리를 찾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탁 정말 영접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쫙 이렇게 사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진리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가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하는 순간에 성령이 같이 임할 수도 있어요. 성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정말 내 마음에서 내 마음으로 믿고 있잖아요. 입으로 진짜 시인할 때에 어떤 행위가 나올 때에 성령은 그거를 보시고 주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아멘. 성령 세례는 그렇게 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본인에게 달린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이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이거는 본인한테 달린 거예요. 그거는 교회의 영향도 아니고 교회는 영향을 준다면 물세례를 통해서 영향을 조금 줄 수 있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런 일이 있어 저런 가르쳐주면서 살 수 있도록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는 줘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도와준다고 그 도움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거는 전적으로 개인의 몫입니다. 개인의 몫. 그래서 개인이 그거를 믿고 정말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이렇게 정말 살면 성령은 반드시 임합니다. 성령 세례를 주셔요. 그런데 진실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는 잘 안 임해요. 인간적으로 계속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 세례가 임한 거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는 거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은요. 내가 뭘 믿어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이러지를 않아요. 잘 그러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은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끌면 너는 따라오면 되는 거야. 주도권을 절대로 우리에게 맡기지 않아요. 성령은 주도권을 당신이 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우리가요, 그냥 순종하면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뭐, 물 가운데로 인도하면 네, 불 가운데로 인도하면 네, 하고 따라다니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내 삶의 모든 책임은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인도해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을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딱 보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크게 터치를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계속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계속 터치해줘야 돼요. 이렇게. 성령 세례도 안 받았는데 터치를 안 해주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성령 세례가 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고 여러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터치하는 문제가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질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때는 좋아하고 어떤 때는 싫어하고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반드시 중요한 중심점을 지키게 하는 데 줘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다 이렇게 지켜라 터치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살도록 터치해라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한 거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가르치기만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선택은 다 알아서 하는 거야. 가르치기만 해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지키라 그래.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 터치하는 겁니다. 삶을 터치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설교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지도를 하라는 거예요. 지키도록. 그러면 영생을 왜 그렇게 하라 그래?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영생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물세례를 받으면 영생이 시작되기는 됐는데 그것이 영생이 온전하지를 못해요. 쉽게 말하면 엄마 뱃속에서 유산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유산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물세례를 받으면 그 생명이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계속 터치를 통해서 그 성령이 터치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세례를 줄 수 있도록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고 막 생활로 가르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사람이 주님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야 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서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교회가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물세례만 받은 사람,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 성령 세례 받으세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첫째. 천국 얘기를 하면은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고 천국 얘기가 들려지고 그러면은 아,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는 뭐 어떤 한 나라가 이렇게 막 보이는 게 아니라 천국의 어떤 성질들, 천국의 어떤 속성들이 이렇게 내가 막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가 막 있고 막 이런 천국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이 다 그런 그림으로가 아니라 거기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권이나 왕권의 이런 어떤 것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막 보인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도. 아멘. 물체가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물체로만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물질의 세계에는 물체로만 자꾸 보려고 그래요, 물체로. 근데 영의 세계는 물체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물체가 아니고 거기는 영입니다, 영. 네. 영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을 받게 돼요. 영향력을 받게 되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 영향력을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것들이 내가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느껴지고 알아지기 시작하고 어떤 데는 냄새도 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난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 소리도 들려오고 그래요. 꼭 이렇게 뱃속에서 아기가 있잖아요. 아기가 있으면 이렇게 엄마 배 바깥에서 있잖아요. 일어나는 일들이 띠글띠글 소리도 들리고 뭐 소리도 사람의 소리도 들리고 뭐 자동차 띠띠띠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막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이 희끄무리하게 이렇게 뭐가 느껴져요. 눈으로는 못 보지만 그러나 그것도 본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언젠가는 그 천국 속에 내가 이 물체 속에 있는 것처럼 물질의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에 내가 딱 들어가 있어 보면 그것도 영의 세계에도 뭐가 있는 걸 알아요.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영의 세계도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는데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여기 있기도 하고 원치 않으면 지워버리고 글씨 써놨다가 지우는 거 비슷한 것처럼 그림을 그렸다가 지우는 거랑 비슷한 것처럼 있잖아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딱 갖다 놓고 냄새도 맡고 다 할 수 있는데 필요 없다고 하면 치워버리면 싹 없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영의 세계는 신기합니다, 그런 게. 저도 뭐 다 이렇게 막 많이 경험하고 막 이래서 여러분한테 말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색깔도 얼마나 선명하고 예쁜지 몰라요. 이런 밝기도 있잖아. 이런 밝기도 이런 어둠의 그림자가 하나도 없어요. 어둠의 그림자가 하나도 없고 그러나 파란 낡은 대낮처럼 있잖아요. 진짜 환해요. 신기합니다. 그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세계가 천국의 영의 세계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런 물질하고 이런 거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물질은 이거는 내가 이게 뭐 이렇게 한다 마음으로 지운다고 이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루는 능력이 거기 세계는 있어요, 사람들이. 영이 사람이 아니라 거기는 영들이죠. 영들은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질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고 영성을 붙들고 이렇게 막 살아가는 힘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오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경험하기 시작하고 성령 세례를 못 받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게 뭐가 되냐?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자꾸 열심히 그냥 내 의를 붙들고 내가 열심히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것도 영적으로. 그 보이는데 사단의 세계가 보여요, 사단의 세계가. 대체로 사단의 세계가 많이 보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세계는 없어요. 내가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가 이런 거지. 이 내가 하는 거는 이 사단의 세계예요, 사단의 세계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가 열심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막 이렇게 섬기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막 그렇게 한다면 성령은 내가 이렇게 이끌지 않아요. 나를 개인적으로 이끌면서도 계속 뭐 합니까? 연합.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자꾸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은 이끌어요. 근데 이 사단은 그러지 않아요. 내 거와 관련 내 거. 뭐 이런 것만 영적으로 보여요. 그것도. 그래갖고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뭐를 보면요. 내가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러고 막 드러내려고 그래요. 근데 성령이 끌어서 그런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이 나는 이런 것도 보고 어쩌고 막 이러지를 않아요.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내가 말이야 이랬는데 저랬는데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요. 목사님 개인 경우에 보면 성령이 내 혀를 굳게 만들어 혀를 굳어버리게 해요. 혀가 굳어가지고 말을 이렇게 되더라 이 말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한 몇 번 그걸 경험하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꿈에 내 혀가 막 잘려가지고 막 물에 동동동동동 떠내려가더라 내 혀가.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떠내려가가지고 그냥 내가 그 혀를 그냥 주워가지고 다시 입에다 다니까 이게 막 불어가지고 있잖아요. 혀가 불어가지고 입이 칵 해갖고 말도 못하더라 이 말. 이렇게 혀가 굳어 누르르 하는 거랑 똑같더라 이 말. 그러니까 그 모습을 제가 꿈도 꾸고 현실에서도 경험하고 이러면서 내가 보고 느끼고 하는 이런 것이 조잘조잘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반드시 그런 걸 제재시키고 가르쳐줘요. 나를 높이도록 하나님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요. 성령이 나를 높여줄 수는 있지만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고 막 이러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안 그래. 네 왕국이야, 네 거야. 막 이러니까 내 건 줄 알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를 이끄시기 때문에 이제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 대해서 막 이를 터치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냥 말씀을 던져주면 알아서 그 말씀 붙들고 막 소화시키면서 갑니다. 누가? 성령이 그 말씀을 먹이고 그 힘으로 이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해요. 영생을 그래야 영생이 온전히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영생이 생긴다는 거는 이렇게 우리 요번에 이제 김한 지사님하고 서하늘 성도님 아이를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탁 태어나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 거야. 이렇게. 뱃속에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분위기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달라요. 벌써. 이게 그거 뭐야. 우유인지 젖인지 그걸 먹고 이렇게 토했어요. 토했는데 쩝쩝쩝쩝 하면서 그걸 도로 먹어요. 토하던 건 입에 있는 거를. 그리고 뱃속에서 그렇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토하면은 그냥 뱉어내고 닦아버리잖아요. 근데 걔는 그 양수를 늘 먹었다가 뱉었다 이렇게 먹던 습관이 있어서 그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아빠가 아무개야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무개야 부르면은 이렇게 뭔 소리는 들리는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어. 뭐가 이렇게 왔다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 아직 눈이 떠서가지고 이렇게 저 사람이 아빠인가 보다. 이게 누군가 이러지를 못한다 이 말이야 아직은. 그래서 모비를 달아놓고 눈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영생을 얻어도 그래요. 영생을 얻어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 이렇게 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똑같아요. 영생을 가진 자의 모습이 딱 되어서 내가 이제 살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럼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그걸 가르쳤어. 구원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생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시작이 영생이 다시 생기려고 막 이렇게 시작했는데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계속 그 안에서 자라야 이렇게 영생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 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놓치기 쉬운 게 많아요. 근데 영생을 얻게 되면 제일 먼저 주님이 뭐 하시냐 하면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십자가로 이끌어요. 십자가로 이끄는 걸 그걸 가리켜서 세례라 그래, 세례. 세례는 뭐냐 하면은 물세례를 우리가 생각하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머리까지 다, 온몸이, 전신이 다 잠겼다가 물에서 나오는 게 세례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는 아무 주장이 없어요. 특징이. 죽은 자의 특징은 아무것도 모르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죽었어요. 물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나를 죽였어요. 죽였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물속에서 꺼낸다 이 말이에요. 꺼내요. 꺼내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성령 부활을 영생으로 완전히 내가 영생이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영생을 얻으면은 이렇게 뱃속에 있던 애가 바깥에 나온 것처럼 그 모습 속에 나와야 이 세상을 살잖아요. 뱃속에서 못 살잖아.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영생을 얻은 그 생명은 성령이요. 그 생명을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 우리가 애기 나오니까 얼마나 이뻐요. 너무 이쁘잖아요. 막 가족으로서 이쁜 게, 이건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쁘다, 이 말이에요. 이쁘니까 걔한테 그냥 막 피로를 공고 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생이 딱 태어나면요. 영생을 얻게 되면 막 사단이 난리예요. 막 균들이 막 우글거리고 그냥 어떻게 해서 저거 죽여버릴까 막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 애를 막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그걸 다 감싸고 있잖아요. 다 이렇게 끈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부활의 세계로, 영의 세계로 막 끌어요. 영생을 가져서 그래서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고 천국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영을 붙들고 사는 법을 가르쳐줘요. 세상에서 숨만 쉬고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일어나서 걸어라 일어나라 걸어라 막 가르잖아요. 막 한번 일어나면 막 박수치고 난리 납니다. 그리고 한번 뛰었다 난리 납니다. 이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 영생도 그렇게 내가 영생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리에 힘이 생기고 나중에는 막 보는 힘도 생기고 막 듣는 것도 막 강해지고 막 지식도 알아가면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장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해요. 영생의 삶을 내가 다 사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을 붙들고 영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신령한 삶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신령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자연히 기도도 나오는 거고 자연히 싸움도 일어나는 거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영적 삶이라고, 영을 쫓아 사는 삶이라 그러기도 하고 영생을 붙들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6장은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십자가로 같이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육체를 붙들고 살아가던 나는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붙들고 안 살고 말씀으로 붙드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내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새 생명으로 나를 다 이렇게 해서 꺼내놓으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죠? 영생을 얻은 거야. 성령이 그 다음부터 나를 다 감싸고 끌고 가기 시작해. 성령이 끄는 삶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못했던 거 그냥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게 만들어줘요. 영생의 능력이 나와요. 성령의 능력, 은사라 그러죠. 은사가 하나님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 영생,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 은사 있잖아요. 그 은사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영생의 능력이에요. 영생의 생명력이에요, 그게. 아멘? 생명력이요. 그거 속성이 표현되어 나오는 성질이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관련되어서 말씀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영성의 본질인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성품이요, 뜻이요, 이런 것들이 표출되어서 딱딱 능력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 이러는 거예요. 영성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막 내가 쓰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육체를 사용해서 그런 일은 하지만 그 힘이 육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영에서 나온 것이요. 영은 성령으로 밀려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밀려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영생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입니다. 그런 능력이 내 안에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자랑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육체는 그냥 종으로서 들여진 종으로 일하는 것 뿐이에요. 이게 의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그냥 영을 쫓아서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영생의 삶을 막 살아가는 이것이 의의 종이 되어서 내 몸이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똑같은 몸을 가지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예요. 야, 너 저 여자 예쁘지? 저 여자가 남편이 있는 사람인데 저 여자 예쁘지? 저 여자 예쁘지? 저 여자랑 잡아. 이렇게 하면 저 여자 좋아할 거야 하면서 막 유혹을 해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이렇게 유혹을 하도록 하는 때 내 몸이 막 간단 말이에요. 거기 따라서. 그걸 내 몸이 죄의 종이 돼 있는 거라 그런 거야. 야, 도둑질해. 너 돈 좋아하지, 돈 좋아하지. 너 이렇게 하면 큰 돈 벌 수 있어. 너 이렇게 막 이렇게 유혹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물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듯이 있잖아요. 사단도 말로서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너 그거 해. 그러면은 큰 돈 벌 수 있어. 그러는 거 해. 그러면 양심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피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뭔 소용이야. 네가 일단 지고 나서 너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되지. 이러면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가? 그 말도 일리가 있네. 내가 저 사람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 피눈물을 흘려도 내가 그 돈 가지고 선을 행하면은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좋을 거야.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갖다 붙이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하는 그 몸이 뭡니까? 죄의 종이 되어 있는 몸이에요. 그렇게 살면 영생이 아니라 사망의 종이 된다.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영생으로 의의 종이 되어서 내가 살기를 원해요. 막 받은 교훈대로,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먼저 된 자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내가 막 이렇게 삽니다. 의의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성령은 기름 부으고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끌어갑니다. 계속 이끌어가요. 그래서 의의 종이 되어서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의의 종이 되어서 살아라. 뭐가? 육체의 삶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 나중에 영생을 얻게 되면 이 몸은 어떻게 되냐? 살아서 주님이 올 때 주님을 영접한 사람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갈 것이고 이미 육체가 죽은 사람도 나중에는 이 육체 대신에 육체와 같은 내 영혼을 담는 새로운 체가 온다는 거예요. 영체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부활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부활체. 그거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집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의 집이 뭡니까? 육체잖아요. 육체. 성경에서는 우리 영혼의 집을 육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영체를 얻게 되면 이제 부활체를 얻게 되면 거기 영적인 세계에 살 수 있는 아버지의 나라는 영의 나라입니다. 영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이 몸처럼 그 체를 하나 얻는 거예요. 그걸 집이라고 우리 영혼의 집입니다. 집.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계시면서 우리 집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 집을 어떻게 마련하냐? 내가 이 몸으로 의의 종이 되어서 열심히 받은 교훈대로 살아갈 때에 집 재료가 올라가는 것처럼 거기서 내 집이 형성되어지고 쉽게 말하면 거기서 나의 위치가 정해지고 거기서 내 영광이 정해지고 아버지 가까이 가냐 멀리 가냐 그 영광의 차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사람이 강력해지고 영광스러워지고 멀리 가면 힘이 약해지고 영광도 약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원천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주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다. 아멘.
그 가까이 가는 그러한 부활체를 내 집을 천국에다가 짓고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말씀을 붙들고 막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열심히 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내가 영생으로 그냥 힘있게 막 이렇게 은사를 사용하면서 나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하늘에 큰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영광의 집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 심고 영의 것을 거두고, 썩어지는 것을 심고 썩지 않는 것을 거두고, 더러운 것을 심고 의의 것을 거두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육체를 가리켜, 육체와 영체를 하늘에 있을 영체를 비교해서 거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의 종이 되어서 막 이렇게 살면은 그 성령이 우리를 막 이끌어 간다 그랬잖아요.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덮은 거죠. 그때는 완전히 덮은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막 어떤 성숙에 다 이르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주님과 연합하는 과정 속에서 물속에 잠겨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못 죽여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뭐 해야 되냐?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뭘 버려? 육체를 붙들고 살아왔던 나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야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버려지네요. 어떻게 왜 안 버려지죠?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버린 줄로 여기며 살아봐라 그러면 여기며 지혜를 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자꾸 부정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새 사람으로 살 거야. 새 사람으로 자꾸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데 또 이렇게 또 살아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영생의 삶을 사는데 옛 것이 또 살아나서 그럼 이거는 죽은 거야 하고 부정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새 사람으로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죽이는데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못 나와요, 여기서. 제가 목사님이 이거 깨달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기 물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무덤과 같은 것이 그리스도의 무덤에 연합한 겁니다.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들어가 있는데 나와야 되잖아요. 성령이 이끌고 나와야 되는데 죽어야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못 나오는 거야. 왜? 살아있으니까. 그럼 믿음으로 나는 죽었어. 그러고 뭐 해야 돼? 자꾸 이렇게 나오려고 애를 써야죠. 나오려고 주님 나를 꺼내주세요. 꺼내주는 게 뭐야? 내가 새로운 삶을 살면 꺼내주잖아요. 옛사람이 자꾸 튀어나오고, 너 새로운 사람으로 꺼내주면 너 또 옛사람은 또 튀어나올 건데, 그러면 그때는 어떡할 거야? 그러면, 그때는 죽었죠. 죽은 거예요. 연습을 했잖아요. 그 죽은 거야 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죽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있는데 꺼내줬어. 잘못해서 하니까 꺼내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꺼낸 상태에서 또 그런 것이 일어날 때, 옛사람이 자기를 주장하면서 막 살려고 하려고 할 때에 사단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럴 때 못 이겨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인 줄 알고 여기면서 자기를 훈련이 되면요. 유혹할 때도 그 유혹이 오다가 그건 죽었어 하고 탁 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내 자신이에요. 누구 환경이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입니다. 내 의지가 제일 방해를 해요. 감정에 휘둘려버리고 잘못된 지식에 휘둘려버리고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죽은 줄로 여겨버리라 이 말이에요. 누가 사람들이 여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라 이 말이에요. 내 의지로 그냥 이거는 죽은 거야. 이거는 아니야. 그냥 단호하게 쫙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자꾸. 그리고 영생의 삶을 자꾸 살아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또 이랬어요. 나는 못 살겠어요. 진짜 힘들어요. 나 어떻게 살아요. 막 성령이 도와준다는데 안 도와주고 왜 이래요. 막 이러면서 이게 사는 걸 포기하지 말고 그냥 이거 붙들고 살으라 이 말이에요. 이건 죽었는데 왜 자꾸 붙들고 물고 늘어져. 죽은 줄 여기면 붙들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내가 사는 거지 내 의가 아니잖아요. 여기 사는 힘은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사는 거지 내 행위로 붙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의를 붙들어야 끌어주는 거지 내 행위를 자꾸 붙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행위를 붙들고 아우 죄송해요 이러고 있으면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붙들라고 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아멘. 의를 붙들어야 은혜가 너를 돕지. 의를 붙들어, 의를. 예수님의 의를 붙들어. 그러는 거예요. 너는 못됐지만 예수님이 하셨잖아. 그러니까 감사하고 주님 그거 하셨으니까 너도 자꾸 그렇게 살아봐. 주님은, 성령은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영생의 열매를 믿습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어. 영생의 열매가 맺어지면요, 기가 막힌 거죠. 이제 나 하나의 영생이 아니고 영생의 열매가 맺혀 있어요. 그렇게 싸우고 이기다 보면 내 주변에 생명나무, 나는 생명나무가 돼 있고 영생이 씨앗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나무에 비유하면 내 영생은 씨앗이 발아되고 나무가 자라서 무성하게 잎이 있고 열매를 맺었는데 영생의 열매가 영생나무니까 영생의 열매를 맺는 거죠. 구원받은 영생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생명나무, 나무에 비하면 생명나무예요. 예수님이 최초로 이 땅에 와서 그 나무를 심었어요. 영생의 나무를.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처음 심은 겁니다.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디다가 심었냐? 갈보리 십자가에다 심었어요. 당신은 몸을 거기다가 죽였다 이 말이에요. 썩어서. 싹이 나기 시작해서 제자들이 구원을 얻고 막 하면서 그 나무가 자라가지고 열매가 이제 맺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주 기뻐하는 거, 아주 좋아하는 거. 14만 4천 개나 열려있더라 하면 그게 상징의 순지, 실질적인 순지, 그거는 저도 100%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말을 못하겠어요. 어떤 때는 이런 거 같고 실질적인 거 같고 어떤 때는 상징 같고 막 헷갈려요, 살짝. 지금은 제 수준이 그래요. 근데 14만 4천 명에는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상징이든 실질든.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열매가 성경에는 주렁주렁 막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에는. 그 가실 하나하나가 그게 베드로고, 그게 하나가 바울이고, 그게 하나가 요한이고, 막 요런 열매가 맺혀 있어요. 그 열매는 또 이 땅에 또 심어져 가지고 또 생명나무가 막 많이 있어. 그래갖고 그 나무에, 베드로 나무에 맺혀 있는 열매가 있고, 사도 바울의 열매에 맺혀 있는 게 있고, 막 주렁주렁. 우리 포도계라는 요 나무에도 여기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내가 영생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생의 열매를 맺자. 마지막은 영생의 열매예요. 그 열매가 천국에 가면 큰 하나님의 앞에 영광으로 서게 됩니다. 그 열매 때문에 그 영광에 서는 거예요. 그 열매는 아버지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영생은 그냥 나 하나 영생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 영생 하나 가지고도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영생은 어느 정도 힘을 얻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하면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영생의 삶 속에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이 있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내 영생의 열매도 맺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다. 그리고 각자 우리의 개인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해요. 영생의 삶을 살아야 돼. 영생의 삶을 계속 살아야 돼. 이 영생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결론적으로 핵심이에요. 이 핵심을 올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핵심의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영생을 가진 자다. 아멘. 오늘 그 하늘이와 하늘의 예배를 여기에서 참석을 못하고 동영상으로 드리지만 하늘이와 하늘이도 영생이 있다. 아멘. 아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를 구하라고. 영생을 가진 자여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의를 구하며 살아라. 성령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내가 내 인생을 끄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아멘.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고 내 의를 주장하지 말고 그저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가자. 네, 내 의를 붙들고 나를 주장하다가 내가 살아나면 그거는 아니야 하고 잘라버리고 계속 영생만 붙들어라. 아멘. 의만 붙들어라. 예수님 의만 붙들어라. 성령님의 인도만 쫓아가는 삶에 올인해라. 그 삶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게 돼 있다는 거죠. 로마서는 정말 영생의 삶을 사는데 길잡이입니다. 기가 막힌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요. 영의 지식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데 아주 기가 막힌 지식이 있어요. 영생을 얻고 방황하는 사람은 로마서를 자꾸 읽어라. 로마서의 말씀을 깨달아라. 그리고 에베소나 골로새나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특히 요즘엔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공부하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도 기가 막히잖아요. 영생의 삶을 강조하잖아요, 거기도. 그래서 영생의 삶에 눈을 떠라. 그래서 계속 갈등을 겪지 말고 영생을 붙들고 가라는 거. 그렇게 해서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우리를 덮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서 정말 영생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서 영육 간에 불편함 없고 영육 간에 부족함 없이 있잖아요.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